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 그게 뭐야? 이게 제목입니다. 예, 낙심 그게 뭐야? 저는 이 새벽 기도 동역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동역자 여러분들로 인해서 항상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내에 요즘 불면증으로 전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그렇게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육신에 그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또 갑작스러운 그런 몸의 경련으로 인해서 그렇게 언제 그렇게 힘든 날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 이 자리를 놓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요즘 우리가 모두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첫 시간을 예배하고 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그런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기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꺼내느냐면 우리는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도전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나. 근데 사실 저는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있거든요. 좀 게을러지려고 하면, 좀 나태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말로 인하여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악한 영향이냐 선한 영향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 속에 빠질 수 있죠. 또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도 그냥 사도 바울이 설레발 치면서 돌아다니니까 자기만 이게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사람들이 고깝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정말 그 터키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전 유럽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치안도
예, 치안도 그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가다가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면 풍랑으로 파손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붙잡혀가지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예, 등등의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고통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걸 고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아이고 저 잘됐다, 저 감옥에 잘 가둬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또 저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고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러면은 반드시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이유이기도 한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앙은 틀린 건 아니지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듣는다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절에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지 잘났어. 아유, 잘 됐어. 감옥에 갇히더니 잘 됐어. 이런 소리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어떡하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겠죠. 근데 거기에 꼭 몇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잘 된 거 아니야? 집은 잘났다고 저렇게 돌아다녔잖아. 이런 소리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 바울은 좋은 일만 생겼나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산적을 만나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잡혀서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태장으로 몇 대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가요? 복을 안 받았으니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전적으로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져 나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10대, 20대 되어져 20살이 넘어갔어요? 그때도 다 엄마가 책임져 주시나요? 그런 자녀를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이제 독립적인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천국을 선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남들보다 재산이 많아지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뭐가 가려지냐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 내가 멸망자였지만 이제는 천국을 선물 받은,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심 아래, 인도하심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조금 아프니까, 내가 조금 힘드니까,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채워달라고 그것만 바라다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다는 거죠. 희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그마한 내가 오늘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그것을 바라려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좀 아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진짜 은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일까요? 복을 많이 받는 삶?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이죠. 사탄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고통 가운데로 끄집어 들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사탄 마귀가 계속 유혹과 고통을 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해도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아도 산적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갔을 때야 진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직 가지 않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 당연히 받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궁궐에 있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결국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갖고 계시죠? 오늘 죽는다 해도 어디서 깨어나실 거예요? 천국 맞죠? 죽어봐야 알아요? 큰일 나요. 죽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눈뜰 것을 믿는다. 이 믿음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또 죽는 것도 유익이에요. 왜? 내가 진정한 평안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은혜인 거야. 예, 다 좋은 일이에요. 유익이라는 거죠. 이걸 믿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타났대요.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 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죄 없이 이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그 간수들도 알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기도 동역자들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도전을 받는다고.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 그 간수들에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감옥으로 보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주변의 형제들이, 믿음의 그 형제들이 담대함을 얻었대요. 왜? 바울도 감옥 가는데 우리도 감옥 못 가겠냐? 하면서 열심히 더 복음을 증거하였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 거죠. 아무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감옥은 가택연금이었는데 그 가택연금,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야, 저기 지금 바울이 저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기회야.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시기와 투쟁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18절에서 뭐라고 글을 맺느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저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내가 감옥에 와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간수들과 그 주변의 그런 관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전파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낙심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오히려 이거는 기뻐할 일이야. 기뻐할 일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에게 영향을, 지금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은 유익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그마한, 그 부스러기 같은 자그마한 은혜로 만족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그 자그마한 부스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당장 그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상해서 당장 죽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 낙심으로 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저 사람 슬픔 중에 있는데 왜 기뻐하지? 저 사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왜 저렇게 즐겁지?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보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맛은 더 소금의 맛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가는 우리 이 심령부흥 새벽기도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